제5 원리편 37. 학인이 묻기를 진급과 강급은 반드시 수행 여하에만 따라서 되나이까? 답하시기를 진급과 강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에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요. 인력으로 되는 것은 수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각자 업인으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니라. 38. 말씀하시기를 진급하는 길 6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 아니하고 꾸준히 향상함이요. 둘은 견실한 신성을 가져 천만 역순 경계에 부동할 신근을 확립함이요. 셋은 나 이상의 도덕 가진 이를 친근 공경하고 숭배 신봉하며 정진함이요. 넷은 나만 못한 근기를 항상 포용 보호하여 나 이상이 되도록 인도함이요. 다섯은 공부와 사업에 대하여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생각으로 계속 적공함이요. 여섯은 모든 수용에 대하여는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며 부족한 이웃에게 보시하기를 좋아함이니라. 39. 말씀하시기를 진급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며 공한 마음으로 굴기하심하고 경외지심으로 남을 공경하며 덕화로서 상하를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며 강급하는 사람은 성질이 거칠고 공경심이 없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학식, 재산, 권세, 기술 등 한 가지 능함이라도 있으면 상을 내고 자만자족하는 사람이니라. 그대들은 더 한층 수도와 봉공에 알뜰하여 진급에 진급을 거듭하되 진급에 상이 없어야 참으로 진급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6가지 법의 등급 가운데 어느 위에 있든지 그 법 위에 있다는 상이 없어야 참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니 이러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위 없이 향상하여 무상진급으로 불퇴전할 지위와 능력을 얻게 되나니라. 40. 말씀하시기를 음양상승의 도가 곧 인과의 원리인 바 그 도를 순행하면 상생의 인과가 되고 역행하면 상극의 인과가 되나니 성인들은 이 인과의 원리를 알아서 상생의 도로서 살아가시나 중생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과 명예와 권리에 끌려서 상극의 도로서 죄업을 짓게 되므로 그 죄고가 끊을 사이 없나니라. 41. 말씀하시기를 인과의 관계를 상생의 인과, 상극의 인과, 순수의 인과, 반수의 인과 등 4가지로 대별할 수 있나니라. 상생의 인과는 선인 선과로서 인과의 원리가 상생으로 순용됨을 이름이니 그 인연이 서로 돕고 의지하여 모든 일을 원만히 성취하게 되는 좋은 인과 관계요. 상극의 인과는 악인 악과로서 인과의 원리가 상극으로 역용됨을 이름이니 그 인연이 서로 대립되어 여러모로 미워하고 방해하는 좋지 못한 인과 관계요. 순수의 인과는 자신이 좋은 발심, 좋은 희망, 좋은 서원 등을 세우고 정진하여 좋은 뜻 그대로 소원을 성취하는 등
순하게 받게 되는 인과법이요. 반수의 인과는 마음의 교만심이 많아서 남을 무시하고 천한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도리어 자기가 천한 과보에 떨어지는 등 마음과는 반대로 받게 되는 인과법이니라. 42.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진리의 눈은 사람의 선악을 허공에 도장 찍나니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곧 진리니라.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는 법망을 면할 수도 혹 있으나 진리의 보응은 무념 가운데 자연이 되는지라 속일 수도 피할 수도 없나니라. 43.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요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라. 이 세 가지 판정을 통하여 저 지은 대로 호리도 틀림없이 받게 되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만으로는 다 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 재판이니라. 44.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혹 선한 사람이 잘못 사는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수도 있으나 이 생에는 비록 선하여도 전생의 악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아야 하고 현재에는 비록 악하여도 전생의 선업이 남아있으면 그 과는 받게 되는 까닭이니 세상 일을 목전의 일만으로 단언 말라. 45.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업이 그 성질에 따라 그 성과의 조만과 장단이 각각 있나니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은 처음 못자리 하여 놓고 바로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것 같나니라. 46.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전생일과 내생일이 궁금할 것이나 그것은 어렵고도 쉬운 일이니 부처님께서 전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받는 바요 내생일을 알려거든 금생에 짓는 바라 하신 말씀이 큰 명언이시니라. 자기가 잘 지었으면 금생에 잘 받을 것이요 잘못 받으면 전생에 잘못 지은 것이라. 아는 이는 더 잘 짓기에 노력하고 모르는 이는 한탄만 할 따름이니라. 47.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법계는 무형한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48.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주고 불평을 갖게 해주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무형한 감옥이 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나니 소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척을 걸지 말라. 그것이 모든 악연의 종자가 되나니라. 49. 말씀하시기를 남을 해하면 해가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며 남을 공경하고 높이면 이것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공경하고 높임이 되나니라. 50. 말씀하시기를 곱장리 빚을 내어 1푼이나 남는 장사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줄은 알면서도 공중의 소유를 축내어 제 가족 며칠 돕는다면 그 사람이 더 크게 어리석은 줄 아는 이는 적으며 몇 도의 종자로 몇 섬 곡추를 얻는 것이 농사인 줄은 알면서도 적은 공덕이라도 공도에 지으면 몇십 배의 큰 복이 돌아오는 것이 인과의 이치인 줄을 아는 이는 적으니 어찌 참다운 이해를 안다 하리요. 51. 김홍철이 묻기를 공을 위하여 상극의 업을 지으면 그 과보가 어떻게 되나이까? 답하시기를 사적으로 상극의 과보는 면할 수 없으나 그 일로 인하여 공중에 큰 공덕이 되었다면 그 공덕으로 인하여 크게 진급이 되므로 그 과가 경하게 받아지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인과가 무서워서 옳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인과를 모르는 사람만 못하나니라. 52. 학림 경강 시간에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명부 시왕이 되어 천어로서 나의 물음에 대답하여 보라. 천어란 치우치고 결함됨이 없이 공정무사하게 하는 말이니라. 물으시기를 사람으로서 사람의 도리와 예의 염치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한 사람은 어찌 될꼬? 박은국이 답하기를 인생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며 생을 마치면 인도를 떠나 악도에 나게 되겠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몸은 도문에 있으나 마음은 세속에 흘러간 사람은 어찌 될꼬? 서세인이 답하기를 불연이 점차 엷어지고 속세로 떨어지겠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전무 출신으로서 공중에 별 이익을 주지 못하고 정신, 육신, 물질로 손해만 주거나 빈공, 영사 등으로 지도자의 정신을 많이 괴롭힌 사람은 어찌 될꼬? 이은석이 답하기를
진리가 궁중에 진 빚이 훨씬 더 크다 하오니 그 빚을 갚기가 힘에 겨울 것이오며 고의로 해독을 준 사람은 후생에 우마보로라도 그 빚을 갚게 될 것이요. 지도자의 정신을 많이 괴롭게 한 관계로 어두운 세상에 나게 되겠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부처님 사업하는 데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과 소소한 물건이라도 남의 것을 불이하게 취하는 사람은 어찌 될꼬? 김정용이 답하기를 대종사의 법설에 길에 흘린 물건이라도 줍지 말라 하시고 흘려서 마음 아플 그 액과 물건을 같이 가져온다고 하셨사오니 마땅히 우마보로 갚거나 인도에 나되 빈천하며 속을 많이 상하고 실무를 많이 하게 되겠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여 회상에 재앙을 끼치거나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폭로하여 남의 전정을 막고 여러 사람의 신심과 공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어찌 될꼬? 김윤중이 답하기를 구업을 잘못 지었으니 자신도 구설 중에 들 것이며 부처님 사업을 방해한 죄로 자기 전정이 막힐 것이며 중하면 말 못하는 과보 등을 받게 되겠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천어로다. 53. 이정은이 묻기를 무엇이 선근 종자가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선을 좋아하는 습관이 선근 종자가 되나니 과거의 습관은 현재의 종자가 되고 현재의 습관은 미래의 종자가 되나니라. 54. 학인이 묻기를 12인연법대로 부처님도 무명으로 수생하시나이까? 답하시기를 부처님은 자유로 수생하시나니라. 또 묻기를 부처님께서도 성도 이전에는 매하셨던 것이 아니오니까? 답하시기를 수생하는 과정에서 잠깐 매할 수도 있으나 곧 본성이 자각되나니 누구나 전생에 닦은 바는 오래지 아니하여 그대로 나타나므로 전생에 닦은 데까지는 수월하나니라. 55. 말씀하시기를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나니 좋은 인연은 나의 전로를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이요 낮은 인연은 나의 전로를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며 선연을 이간하는 인연이니라. 56. 고현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니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57. 말씀하시기를 유망한 동지와 법 있는 스승을 존숭하며 친견치 못한 과거의 성인이라도 숭배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그이들과 인연이 가깝게 되어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나니라. 58. 말씀하시기를 소중한 인연에 두 가지가 있나니 혈연과 법연이라. 혈연은 육친의 가족이요 법연은 법의 가족이니 혈연과 법연이 다 소중하나 영생을 놓고 볼 때에는 혈연보다 법연이 더 소중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동지라야 영겁의 동지가 되나니 일시적인 사업이나 이해만으로 맺어진 인연은 풀어지기 쉽나니라. 59. 말씀하시기를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